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는 중에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1절로 31절인데 오늘은 같이 3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하고 누리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데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세상에서의 질서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오늘 제목이죠.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기준 어떻게 삼을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만 바로 가지면 됐지. 그리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따라가야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교리.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고 시작돼요. 복음의 정의가 내리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로마서 3장에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실존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론, 교회론, 여러 가지 교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실천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올바른 분별과 올바른 실천이죠. 그 언약을 따라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요. 복음과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걸 이제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오늘 출애굽기 22장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가운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보게 되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면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손해배상법. 그 중에 이제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너희 가운데 소를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5배로 갚고, 양을 훔쳤고, 양에게, 양의 손해를 입혔다면은 4배로 갚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너희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를 먹다가 그 사람의 밭을 훼손하면 배상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죠. 그리고 실수로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곡식단을 불태웠다면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올바른 물질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가 뭐냐면은 자기 탐욕대로 가잖아요. 내 것이 소중한 것만큼 남의 것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중에 10번째가 뭐죠?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제 사기도 치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에 놓여야만 직성 풀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물질을 보게 되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해도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나라가 움직여 가겠어요? 동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한 경제를 허락하셔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땅에 보면은 흑암을 만들어가는 경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흑암 경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마약을 팔고, 그죠? 술을 팔고, 도박 문화를 만들고, 많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파괴하는, 그렇죠? 어둠의 경제, 지하 경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음과 교회와 렘넌트 세계 복음을 위해서 빛의 경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리고 가이오 같은 경우는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큼. 자, 노아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짓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뭘로 짓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바다가 분명히 시대 흐름을 보잖아요. 분명히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모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정책을 필 때에 오바다가 아무리 믿음 편에 서고 선지자를 돕고 싶어도 만약에 그만한 경제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3년이 넘도록 그들을 먹이고 입힐 만큼 하나님 뭐예요? 생명의 경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기 위한 경제도 있는데 이걸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이 맞고 정말 렘넌트 세울 그리고 전도 제자가 맞고 교회와 세계복음화에 마음을 담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경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그릇을 준비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교회 건축하고 싶습니다.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렘넌트 후원하겠습니다. 예,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더라. 많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올바른 질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오늘 16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나와요. 윤리와 도덕.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22장 18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뭐하지 말라? 살려두지 마라. 무속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자, 무당은 뭐냐면은 귀신의 힘을 빌린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귀신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게 도울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할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결국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오히려 돈을 내고 자기 인생의 해답을 얻기를 원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길을 제시해 주길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황폐하고 났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뭐라 하죠? 살려두지 마라. 그럼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럼 우리나라에도 수십만의 무당과 점술이 있는데 그거 죽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수원에만 해도 정식 등록하고 간판 걸고 깃발 단 무당만 2,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고 그래서 법당을 차려놓고
점을 치지 않고 맨날 신을 위하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 신당을 철거할 때는 많아요. 한참 우리가 무석 전도할 때 수원에 이제 무당집을 다 우리가 한번 현장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찾아낸 무당집만 2,000곳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사택이 그 화소동에 있다 보니까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 집 사택 화소동이 있는데 반경 500m만 한 500m도 안 돼요. 한 300m 될까요? 무당집만 12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화서시장 가운데 깃발이 있어 들어가 보니까는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그냥 힘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잘 들어요. 근데 이분은 어떠냐면은 저 평택에서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도 대물림 돼가지고 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가씨가 중학교에 다니는데 갑자기 막 하다가 확 떨다가 어떤 말을 툭 붙으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너 길 가다 조심해. 근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그냥 가다 교통사 나오겠다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얘한테 이제 귀신 들렸다고 왕따를 시키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을 주니까 얘가 학교를 못 다닐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할머니나 엄마도 무당이다 보니까 보통 내가 무당되고 싶어서 된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병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자기는 고통받고 괴로워 죽겠는데 병원 가도 병명이 없는 거죠. 신병이 들으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도 자기 딸도 무당인데 자기 손녀딸까지 신기가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한번 가까운 교회 목사님하고 찾아가 봐라. 근데 문제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상담을 했는데 이게 또 신비주의하는 목사라. 그래가지고는 무당은 고통을 주면 나간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인두를 찢어가지고 그 친구 여자를 배를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만 올 뿐이지 귀신 나가냔 말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귀신은 망신 주면 나간다 그래가지고 아가씨 속옷 차림해가지고 길거리에 서게 했으니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 아가씨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신내림을 받고 신당만 차려놓고 이제 신접을 안 하는 거예요. 점을 안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한테는 3가지 평범한 소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학교 다니면서 대학도 다녀보고 싶고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그리고 애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은 3가지 소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네가 듣기 좀 너무 냉정한 말이지만 자네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당신 할머니를 짓밟은 그 사단이 엄마까지 짓밟고 너희에까지 신내림을 받게 했다. 그러면 너는 사단에게 잡힌 삶을 산다. 그게 운명이라는 거다. 네 인생 네가 마음대로 못한다.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다. 그런데 거기서 네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자기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러이러한 목사님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신당을 다 철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사택에 바로 위에 좀 이렇게 올라가면은 무당집이 있는데 보니까 천신보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청년들 데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집에서 예배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한 다음에 청년들 데리고 이제 현장 이제 밟기를 한 거죠. 여리고성 돌기 작전 그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무당집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 듣고 복음 듣고 한 1년 지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신보살 큰 무당집에 가서 들어갔더니 복음을 전하는데요. 또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자기 몸주신이 이 집에서 떠나가자고, 좀 이사 가자고 막 재촉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진짜 귀신하고 대화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당은 좀 무당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고 이사 가기 원하면 돈 좀 벌게 하라고. 그리고 버티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왜 이사를 가냐 했더니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 1년 전부터 귀신이 그렇게 조르더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당신은 처음 만났지만 이 청년들 데리고 우리가 1년 전부터 이 지역을 다니면서 당신 집을 위해 기도했다. 당신을 속이고 있는 그 사단, 마귀의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되고 떠나가기를 기도했다. 이 무당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역시 또 이 무당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매일 비실비실한대요. 가다 쓰러지고 문제 일으키고 병원에 가면 병명도 없는 거예요. 애가 늘 까부러져 있고. 그럴 것이다. 당신을 짓밟은 그 귀신이 당신 아들에게도 간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귀신이 당신한테 신내림 받으라고 요청할 때 3가지 조건을 했을 것이다. 뭐라고 했냐 했더니 첫째는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2번째는 너에게 부자 되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나를 받아주면 네 아들에게 안 들어갈게. 또 무당이 놀라는 거 있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귀신들이 똑같이 속이는 거다 그게. 그리고 이 무당이 역시요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는 무속인을 만나며 언약의 백성들이 그걸 사용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어떠라고요? 이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자기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죽하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무당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돈 내놓고 복채 내놓고 빌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장 19절 보세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짐승과 더불어 행음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성연애도 속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짐승하고 음란한 행위라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 할까요? 좀 이거는 좀 더러운 얘기인데 실제 그래요. 지금 태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권에서요. 제일 많이 짐승과 하는 것 중에 행음이 뭐냐면은요. 닭과 한다. 그걸 개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제일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그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현대 사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적 타락의 문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동성연애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과의 행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21세기의 타락 음란 문화가 아니라 이미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보다 보니까 영적인 빈곤함이 있고 마음과 생각에 많은 영적 갈등과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만의 뭔가 짜릿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란한 행위가 동성연애로 가고 그게 짐승과의 행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걸 단호히 정죄한 거예요. 그만큼 못 가요. 사람들의 생각이 뭘로 가냐면은 이겁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들이 완전히 황폐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뭐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어디에 빠진 거예요? 우상. 여기에 또 빠져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형상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신으로 모시는 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거죠. 물질에 노예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거는 다 재미가 없는데 술만 마시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공고하고 사람의 인생에 실패가 되고 행복이 없고 그렇죠. 너무너무 뭔가 우울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져가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도박판으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올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우선인 사람이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은 뭘 갖고 사람을 속이냐면 이겁니다. 문화입니다. 그렇죠. 우상도 문화입니다. 종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무속도 문화고 점술도 문화입니다. 아까 말한 그 향락과 음란의 그것도 다 문화예요. 그 문화란 말은 뭐냐면은 사람과 늘 관계 있는 것, 그걸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방송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사단은 이런 종교 문화, 우상 문화, 향락과 쾌락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마치 이 사탄이란 놈이 선악과라는 걸 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별은 뭐죠?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생각으로 보는 거하고 불신앙과 종교로 보는 거하고요. 복음으로 보는 차이는 너무 다른 거죠. 하다못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문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뭘로 봤어요? 상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과 분노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보고 나니까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것까지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뭘로 본 거죠? 복음의 눈으로 봤어요.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상법 보호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21절로 24절에 보면 이방인들, 나그네, 과부, 고아. 그 당시 어떤 거죠? 소외계층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는 무시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들도 엄연한 약하고 초라하고 힘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하다못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문둥병자 이들은 절대로 성내에 들어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주치기만 하면 돌로 쳤어요. 이런 사람들.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을 무시할 게 아니고요. 함께 갈 수 있는 이건 이제 보호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그리고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가장 낮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건 한번 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걸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뭐가 돼야 될까요?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표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난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난이 대물림으로 계속 연결된다면 이거는 영적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문에 흐르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또다시 그 가문의 대물림에 내가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문의 저주를 꺾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사람이 아프다. 아픈 거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 연약한데요. 그런데 어느 집안에 보게 되면은 늘 보면 어떤 집안은 혈압으로 계속 죽어나가고 어떤 집안은 단명이 되어가지고 죽어나가고 어떤 집안은 객사로 죽어가고 어떤 집안은 암으로 정신병으로 그 가문에 흐르는 재앙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내가 살다 보니 아프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가진 문제가 내 부모들이, 내 형제들이 끊임없이 그 문제로 고통받아 죽어왔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가문에 흐르는 재앙의 연결고리예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여러분 당대에 끊어지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 신앙의 사람들의 영적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끔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자가 됐을까? 저 사람만 안 됐다면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여당, 야당, 뭐 지지자들이 또 반대하고 막 옹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에. 그래서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단은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이용해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국가 지도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저 북한의 지도자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적을 해요.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믿어 들키잖아요. 공개 처형당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 아랍권이요, 모슬렘권이요. 자, 교회를 핍박을 해요. 선교사님들 수도 없이 순교당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모슬렘 가정인데 기독교로 개종하죠. 그럼 명예 살인을 합니다. 네가 알라 신을 못 얻겠다. 우리 집안을 못 얻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형제도 죽여요. 왜요?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단이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히틀러의 마음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광이 되는 거예요. 무수히 사람들이 수백만에 수천만이 죽음을 당했어요.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어요. 이게 맨정신이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진짜 좀 지도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29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뭐하지 말며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거는 이제 장자의 축복이죠. 또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더디하지 말며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헌금은 이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11조 하는 게 어려워져요. 건축 더 어려워져요.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 돈 있으면 내가 당장 쓸 데가 뭐뭐 있는데, 생각은 이제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질에는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물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몇 권 한번 찾아보고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틀린 것들이 돈으로부터 출발한 게 대다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뭐가 되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돈은 다스리는 거지, 돈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야, 에덴을 사랑하고 선악과를 사랑하고 그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뭐 그랬죠? 너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돈은 뭐 하는 거죠?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나니 돈을 숭배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때로는 믿음도 무너지고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도 파괴되고 돈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돈이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통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래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고 돈의 공색함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맡은 역할이 뭐냐면 금고를 맡았잖아요. 회계 역할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걸로 양이 안 차요. 큰 돈을 갖고 싶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찾아가가지고요 결탁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줄게. 얼마 줄 거냐? 그걸 받은 게 은 30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이 뭐가 돼요? 사단의 올무가 돼버려요. 그리고는 자살로 끝나게 되죠.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여리고를 함락한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근데 아간이요.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 우리가 함락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여리고도 하나님이 함락하게 하셨구나.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보이죠? 신할 땅의 외투, 금은 보화. 그리고 그걸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재산을 이제 뭐랄까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숨겨놨다가 그러다 결국 그게 들통나가지고요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은 정복하는 거지 우리가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오히려 복음에 유익하게 되길 바라고요. 반면에 이 물질 돈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바다는 국내 대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그때 오바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션을 찾습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는 출세하려면 왕의 명령대로 선지자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야죠. 그래야 왕한테 인정받고 출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더라고요. 이 시대에 선지자가 다 잡아 죽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100명을 3년 넘게 먹이고 입히고 그 돈을 뭘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한 끼 식사 10,000원씩만 해도 하루 3끼면 30,000원 아닙니까? 현재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러면 3년 계산해봐요. 거기다 곱하기 100명을 해봐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오바다에게는 그걸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의 축복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져야 돼요. 그럼 거기에 맞는 경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가와 아골라, 이 가이오, 중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이 맞기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 걸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우리에게 사단의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죠.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명령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누구라고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기 거룩하단 말이 이거입니다. 구별된 사람, 그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 그렇죠. 사망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녀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은 한 가지 하면 됩니다.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상 법도 소중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거냔 말이죠.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삶의 해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질서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의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 귀신 문화에 잡힌 자들이 저희를 통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